성경을 가져오신 분은 성경을 들어주시고 성경이 없으신 분은 오른손을 들고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주기도문 강해설교 7번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아무런 열망도 없이 지내다가 점점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도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듣기도 어렵고 누군가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동을 먹는 건데 내가 라면을 먹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닌가, 혹시 벌 받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두려워하시기도 합니다. 그 결과 기계적인 신앙생활이 되기도 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기도 하고 율법적이 되기도 하죠. 어떤 분은 자신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니 자신의 욕심이었던 때도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었던 욕심에 이끌렸던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나? 라는 두려움과 후회와 또한 원망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기도하고 목사님 이야기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라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둘러싸고 많은 질문이 있고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많은 오해와 문제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지금 현재 고민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중요한 시기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답답해 하시는 분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볼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뜻이란 말은 의지를 뜻합니다. 의도를 뜻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용구가 많이 나옵니다. 그때에 사용되는 항상 동일한 해석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변하지 않는 그 의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뜻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뜻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계획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고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뜻을 갖고 계신 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고 방치해 두시는 무계획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만들었으니까 너희 뜻대로 해라. 만들었으니까 나는 이제는 내 역할은 끝났다. 그렇게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한 목적을 가지시고 선한 의지를 가지시고 선한 뜻을 가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계획이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계획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계속 말이 바뀝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은 살인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겠죠. 그러나 주님은 이 뜻이 변함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그것은 정의입니다. 공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이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온 세상에 전하여져서 지금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이는 목자처럼 찾아다니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멸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의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살아나고 사랑하고 변화되고 열매 맺고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아무도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이 아름다워지는 이 세상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갖고 계신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 그 의도대로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예술가가 자신이 의도한 대로 작품이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보고 너무 좋아하고 좋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그 예술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폐기시키고 다시 그리고 다시 만들지만,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의도대로 된 그것을 보고 좋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계획하셔서 그 구상하신 모든 것이 그대로 되었기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의도에 딱 맞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어진 존재가 인간임을, 바로 우리임을, 여러분임을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님을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죽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프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쳐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래의 모습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모습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고쳐주셨고, 병이 나았다는 것은 그들이 건강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눈물이 아니에요. 아픔이 아니에요. 고통이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절망이 아니에요. 모든 갈등과 아픔과 죽음이 다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과 사랑이 넘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사랑인데, 생명인데,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저주이겠습니까? 살인이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이 세상의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 그렇게 쓰임받는 것, 그것이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면 흔들리지 마십시오. 대부분 가짜입니다. 대부분 가짜예요.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연락을 주셨습니다. 누군가가 처음 만나는 분인데 이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나한테 1,000만 원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분이 선교사님께 1,000만 원을 후원한다는 건가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선교사님 보고 1,000만 원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지원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르겠지만 어렵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전혀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러나 그 말을 들으면 마음에 불안이 찾아와요. 혹시라도 여러분, 절대 그런 말들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어려운 곳에 찾아가고 그리고 생명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고 억울한 사람이 없고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정의라면,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면 왜 이 세상에는 악한 일들이 많고 눈물 흘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악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지는 것을 막는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선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때에 막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사탄이에요. 악한 세력들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거는 악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기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분별하지 못하고 누가 봐도 당연한 것을 혼자서 어리석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그것은 공중에 권세 잡은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이 악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잘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은 잘 모릅니다.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도록 유혹하는 그런 힘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도록 만드는 힘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예배 드리러 오기보다 예배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즐기며 사는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우린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또 다른 방해의 세력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아무리 악한 세력이 유혹해도 그 유혹을 이기면 됩니다. 그런데 이기지를 못해요. 매번 져요. 왜 질까요? 유혹이 좋기 때문이에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보십시오. 뱀이 하와의 입을 벌리고 그 안에 과일을 집어넣은 것이 아닙니다. 뱀은 유혹했을 뿐이에요. 누가 따서 먹었습니까? 하와가 스스로 따서 먹었어요. 왜 먹었을까요? 보기에 좋아 보였거든요. 그 유혹에 자신을 내어주고 그 유혹에 동의했기 때문이에요. 아, 그래, 먹으면 좋아 보여. 먹으면 잘 될 거야. 죄 지으면 재미있겠지. 내가 동의하기 때문에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자꾸만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알지만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더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거든요. 사랑해라, 섬겨라,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라. 그 뜻을 다 알아요. 하나님 뜻은 다 아는데 왜 고민합니까? 내가 순종하기가 어렵거든요. 남편을 사랑해라.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자녀를 사랑해라. 자녀가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뜻은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막으니까 흘러나가지를 않는 것이죠. 알지만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절망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청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가질 것이다. 그 후에 와서 나를 따라라.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슬픔에 깊이 잠겼습니다.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은 기뻤을까요? 아닙니다. 크게 근심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그것으로 기뻤을까요? 아니요. 크게 근심했습니다. 왜요? 주님의 뜻과 자신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다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근심하고 돌아갔다. 결국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 싶었지만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누가 막았습니까? 그 스스로가 막았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은 길을 보여주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지만 그 스스로가 그것을 거부하고 돌아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왜요? 순종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이혼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품으십시오.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십니다. 이미 하늘에선 다 이루어졌어요. 그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도 이루면 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가장 큰 장벽이 우리 자신이에요. 사랑하고 전도해라, 사람을 살려라, 화목해라, 용서해라, 네가 먼저 찾아가서 사과해라. 이와 같은 뜻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계속 우리 자신을 붙잡고 그가 먼저 찾아와야지 내가 왜 갑니까? 어떻게 용서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안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방해하고 있는 것들을 다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뜻이 흘러나가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절규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다른 법이 싸워서 나를 죄의 포로로 끌고 갑니다. 오호라,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아요. 왜요? 내가 안 죽거든요. 안 변해요. 안 쓰러져요.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쓰러지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며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그때 내가 쓰러지고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벽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안 죽는지 아십니까? 죽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하늘의 뜻을 아셨어요. 하늘의 뜻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주님, 이 십자가를 제가 질 수가 없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주님도 십자가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잘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밤새 기도하시면서 땀이 피가 될 때까지 온몸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신 뒤에 주님의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모두 다 십자가가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처음 기도만 머무릅니다. 주님, 잔을 옮겨주십시오. 십자가 지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간절하게 기도한 결과 나타나는 반응은 항상 동일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이 기도는 땅의 모든 뜻이 하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기도고, 주님께서는 그 모델로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끝까지 순종하시면서 주님은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시고 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어떻게 가능합니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해야지 가능합니다. 철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칠 때에, 그때에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조금씩 주님의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렇게 가르치신 그대로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그대로 순종하셨고, 주님의 가르침은 기도가 되고, 기도는 순종이 되고, 순종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귀한 사역이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 사건이고,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유일한 힘이었던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기도예요. 나를 쳐서 복종하는 기도. 내가 사랑할 수 없는데 기도하면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데 기도하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이 나의 억울한 것을 갚아주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어떠한 모임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모임입니다. 그저 한 시간 와서 앉아있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꿈꾸시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강한 영적인 공동체, 천국을 보여주는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보여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려워 보이십니까? 목사님, 저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 날마다 넘어집니다. 전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기도할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저 부족해요. 안 돼요. 안 죽어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안 변해요. 그래서 절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날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를 할 때에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이 말씀, 두려워 마라,
이미 하늘에선 다 이루어졌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이 하늘의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전하면 돼요. 그것을 나타내면 돼요. 드러내면 돼요.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벼운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미 뜻은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은요, 뜻을 안 바꾸세요. 누가 뜻을 바꿔야 돼요? 내가 바꿔야 돼요. 하나님하고 씨름하면 항상 져요. 그래서 기도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고,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나의 뜻이 꺾이고 밤새 기도하며 주님의 뜻에 복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살리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고치세요. 이 뜻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죽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저주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기도로 살아나세요. 사랑하세요. 살리세요. 전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를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고,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나를 향하여 선포되고 전파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상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기도로 쳐서 복종하며 우리의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영적인 신비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그 통로로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